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좀 반갑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친구가 있어. 왜 안 왔지 싶은 친구가 하면 이건 안녕, 어서와. 제가 오늘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끝낼 거예요. 지금 44분이거든요. 5분, 11시 5분 만에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11시 5분 전에 모든 걸 끝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급해요. 왜냐하면 오늘 10건데이라서 12시 5분. 야, 내일까지 설교할 뻔했다, 소리. 10건데이라서 식당 가서 다 같이 밥 먹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얘들아 해줘야 될 게 있어. 내가 너희들이랑 티키타카 하면서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저번 주에 설교만 27분을 했더라고요. 자, 이거 재면서 약간 미안했어. 나 원래 설교 이렇게 길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오늘은 내가 진짜 짧고 굵게 설교만 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 그래야 일찍 끝내서 너네가 밀리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반 선생님들이랑 같이 대식당 가서 밥 먹을 건데 메뉴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뭐라고요? 오,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약간 생소하죠? 성령 강림 주일이 뭔데요? 오, 맞아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한자 배워요? 한자? 한자 수업 없죠? 한문 한자 있어요? 저 때는 이제 라떼는 바로 라떼 나오는데 저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한영중은 아마 공감할 텐데 한영중 1학년은 한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배워요. 한자를 배우는데 한자 첫 시간에 뭘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한자로 쓰세요 라는 숙제를 냅니다. 즉석에서. 그러면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어때요? 그쵸?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내가 맞춰볼게. 다음에는 쓸 수 있겠다. 저도 쓸 수 있었어요.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제 이름은 한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만 쓰면 이래도 한글인가? 히브리어. 그러니까 한자가 있어? 맞아. 여호와 일할 때 이랬는데 한자가 없죠? 그러면 이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만 한자로 쓰면 성을 한자로 쓰고 나머지를 한글로 쓰면 내 이름인데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엄마 아빠 이름 한자로 쓰기. 근데 이제 그건 양심에 맡기는 거지. 대충 한자 써놓고 저희 엄마 아빠 이름입니다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알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 때까지만 해도 한자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쓰는 한글의 대부분이 한자어이기 때문이에요. 성명, 강림, 주일 이 6글자도 다 한자입니다. 성명 알아요 여러분? 성명? 성령님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이름 맞아요. 못 들어본 사람? 저 성령이 뭔지 몰라요. 고마워. 그래도 우리는 교인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 축복합니다. 성령은 거룩할 성, 영혼할 때 영에서 거룩한 영 이란 뜻이고 강림이 약간 어려운 한자고 주일은 뭐죠? 주님의 날. 우리가 일요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고 부르죠.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강림이 뭔데요? 아니에요. 내릴 여신강림이라고 하면 알던데 웹툰 알아요? 여신강림? 알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릴 강자에 이말 림자를 써서 강림이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신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맞아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도 나누고 먹을 것도 먹고 제자들과 밀렸던 이야기도 하시면서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언제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즐겁게 룰루랄라 제자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 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네? 무슨 소리? 죽으세요? 다시 살아나는데 죽으신다고요? 진짜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요? 라는 질문이 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 그때 비행기가 없었잖아. 이래서 길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대요. 제자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맞다. 예수님은 부활도 하셨지? 근데 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면 저희랑 또 이별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든 거죠. 그래서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분명히 우리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언제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로마를 무찌르실 건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신다고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전구절이에요. 이거는 얘들아, 너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내 알 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어디서 흔히 들어본 말이 나오죠. 근데 진짜 성경을 보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너네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를 하느님 나라의 승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너희들이 신경 쓸 바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데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힘을 얻고 나의 증인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이 말의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다시 내려오시지 않을까?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야, 예수님이 진짜 올라가셨어. 분명히 우리랑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또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러면 지금 나랑 함께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또 그럼 거짓말을 치신 건가? 예수님이 거짓말 치시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영원도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영원히 같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는 불안감에 쳐다보고 있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모양이 나타나더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는 후 이런 소리가 아니라 슉 하는 바람 같은 소리가 함께하면서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모양이 보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의 강림,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안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딱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걸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끝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한 번에 하나님 한 번, 예수님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성령님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증거이고 증표이고 약속을 이루신 행위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특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뜻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이 너무 빠르죠? 천천히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한테 물어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하나 진짜 세심하게 선택 하나를 할 때도 성령님한테 물어보면서 행동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물을 마실 때도 지금 물을 마시고 싶어졌어. 뚜껑을 열었어. 잠깐만. 오른손으로 마셔야 될까? 왼손으로 마셔야 될까? 기도해 볼게요. 잠깐만. 하나님, 오른손으로 마실까요? 왼손으로 마실까요? 잠깐만. 저는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 왜냐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며. 예를 들면 제가 저번 주 화요일 점심에 중국집에 갔는데 친구랑 가서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늘 고민돼요. 저 진짜 너무 고민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짬짜면은 그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짜장입니까? 짬뽕입니까? 주님이 진통계실 안 주시는 거야. 야, 짜장이야 라고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나 지금 메뉴 못 시켜. 왜냐하면 아직 성령님께서 나에게 짜장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얘기하지 않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디테일하고 작은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한테 구해야 할 것은 물을 오른손으로 마시냐 왼손으로 마시냐 이게 아니라, 내가 점심으로 짬뽕을 먹냐 짜장면을 먹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정글 속에 나침반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정글에 뚝 떨어졌어. 혼자야. 근데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나침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실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북쪽으로 가면 물과 식량과 무전기가 준비되어 있는 베이스 캠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글이야? 나침반이야? 그럼 북쪽으로 가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치? 나침반을 이렇게 꺼내서 본 다음에 이쪽 방향이 북쪽이구나 하고 북쪽을 향해 걸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나침반을 한번 봤어. 본 다음에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나침반을 꺼내지 않아도 북쪽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생각보다 사람이 직선으로 걷기가 어렵습니다. 눈 감고 한번 걸어보세요. 사람이 직선으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발이 틀어져 있어서, 맞아요. 골반도 틀어져 있고 발도 틀어져 있고, 그리고 정글이 앞에 물이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을 건너갈 수 있는 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돌고 나서 다시 북쪽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찾아요? 나침반을 또 봐야죠. 나침반을 한 번만 보고 나아가서는 북쪽에 도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침반을 보고 북쪽이 어딘지 확인하고 내가 정확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거예요. 성령님한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도착해야 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북쪽이 맞은지 성령님을 통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가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 다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진짜 해보고 성령님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입 밖으로 뱉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주시는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북쪽 베이스 캠프를 향한 것이 맞는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깜깜하고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정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친구들은 이걸 믿으시나요? 아멘. 믿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1-3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할게요. 공무원 시절 지낼 때 공무원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늘 자가 친자 없는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절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무한 시절 속에서 깜깜하고 어두운 암흑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성령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은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을 걸어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